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인도하심이 이랬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 이 목자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기름 부어서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하나의 행인을 딱 선택해서 우리나라의 왕으로 한번 삼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치권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유가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다윗이 대체 얼마나 경험이 있길래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분명한 이유를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한다는 뜻이 곱씹는다, 이 되새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시고 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양을 따르던 데에서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성경책을 찾아보면 이 성경책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한 것이 다른데, 세번역 성경하고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성경을 삼고 있는 번역서인 이 공동번역 성경서에서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주권자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여 양을 따르는 데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목자인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후자겠죠. 양이 목자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서 좁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십시오. 양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저히 역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해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보통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근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양은 앞에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감각적으로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성경 말씀에 봤을 때 이 양들이 얼마나 흩어지기 쉽고 또 그리고 이것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목자가 이 양 100마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양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세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목자였다는 뜻이죠. 양을 따른다는 얘기는 양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모든 특성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알고 있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다면 그 100마리의 특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들이 이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그래서 그 양을 세심하게 따르기도 하고 양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양들이 어디 가서 무슨 딴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라는 뜻이죠. 근데 사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또 양을 따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심성을 보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을 세심하게 따르고 양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들의 특성에 따라 돌볼 줄 아는 참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양들이 따를 만큼 참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소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참으로 환난과 역경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이런 심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따랐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나중에 이들의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600명가량 늘어납니다. 다윗과 뗄라 뗄 수 없는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람이 되죠. 이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가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되었던 요압도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환난당한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양과 같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넉넉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환난의 시대에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그를 성장시키셨고 또 600명이나 되는 나중에 이 환난 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다윗이 세울 그 왕조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왕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이 가정 그리고 다윗의 그 왕조를 축복하시는 그 두 가지 축복과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역시 다윗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다윗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경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 관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모래 속의 진주처럼 다윗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래알 속에 진주와 같이 발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끌어가는 참 믿음의 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주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참 돼지 목에 걸린 진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사울과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래 속에 진주같이 발견하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바른 믿음의 길을 행로를 알려주었던 진정한 믿음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한 사람 세워나가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의 사람 제대로 세워나가기 힘든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제가 방문하고요. 오늘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청소년부 수련회 방문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 물놀이터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면 옷을 벗고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또 도움해 주신 손길을 주셨던 우리 많은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또 휴가도 내어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 헌신에 본다면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 예수 공동체의 교회의 그 자리를 또 선뜻 빌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던 손주환 목사님과 그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방문하고 돌아가면 이 뒤치다거리 할 게 굉장히 많아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섬겼던 이유는 뭡니까? 이 믿음의 세대의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자녀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위대한 이름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돈이 많고 힘이 센 왕으로 이름이 날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세워주시사 참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참으로 덕이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참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 시대입니다. 취업 시즌입니다. 이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참 많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도 믿음의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자녀를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시는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 참 그들의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제 아이들처럼 나이 또래에 있는 부모들이 겪는 그 근심과 걱정과 또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런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역동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양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들이고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큰애가 너무나 공부를 잘한 거예요. 큰아들이. 이 둘째 딸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큰애만 보면 공부 잘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근데 둘째 딸하고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노니까 이 마음이 늘 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큰아들이 오히려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피던 둘째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이 효녀로서 이 부모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믿음 생활도 너무나 잘하는 것을 이 교제하면서 이 성도님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자녀들은 모를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자녀가 또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근심과 걱정의 그 제목이 된다는 것도 참 미안한 일이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말썽 피웠던 딸이 그렇게 부모에게는 귀하고 참으로 이전에 그렇게 효녀로서 믿음 생활을 잘한 거 보니까 참 기쁨이 되고, 이게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썽을 피는 그 큰아들이,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때 이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잃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든든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우리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지금 다윗의 자녀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있는 일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2대, 3대, 4대, 5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다윗 왕조의 미래 세대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까? 다윗 때문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범위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범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성경 말씀에 본다면 그도 실수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참 그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날 다윗의 아들, 손자, 또 증손자, 또 그 이외의 세대들에 보일 때 다윗은 참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진정한 본이 된다면 그것이 뒤로 이어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참 믿음의 귀감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 본 뉴스가 있습니다. 참 그 본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29세에 이 결혼한 이 케이틀런 코너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시어머니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중에 있는데 이 병문안 가려고 이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이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이 남편이 이제 앞에서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갔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갔겠죠. 그런데 이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가 그만 이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타고 있던 케이틀린 코너라는 이 여성이, 이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 한쪽, 이 무릎 밑에 다리 한쪽 무릎 밑이 크게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부스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몇 번의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이 뼈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또 뭐 성형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항생제 치료를 받는 아주 지루하고 고단한 치료의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된 재활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었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수술하러 가기 전에 이 몸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 4주에 막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곧 수술도 몇 번 받아야 되고 또 아주 강력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치료 과정이 있으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녀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기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그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만 집중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됐느냐? 그녀 스스로 참 결정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한쪽 다리, 그 무릎 밑에 다리에 다친 그 다리를 그냥 절단해 버렸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절단하고 아기를 낳으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5년 동안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철 다리를 끼고 운동하는 법을 이제 재활로 제대로 이제 운동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애인,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심지어 피겨 스케이팅까지 배우고 모든 종목에, 스포츠 종목에 이제 하는 스포츠 우먼이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이 미국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마 그녀의 딸은 태어난 것이 딸인데요. 이 어머니의 이 훌륭한 이 본이 이 딸에게는 귀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양육받은 딸, 그녀를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어머니의 그 귀한 삶을 분명히 본받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런 어머니의 위대함이 딸에게는 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걱정과 또 근심하는 손길도 그 시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자녀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딸의 어머니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이 분명히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큰 믿음의 손길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녀들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본은 그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본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내 은총을 빼앗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본이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또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와의 그 왕조들의 기록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참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유다의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 앞으로 이 이후에 나타날 그 다윗의 왕조의 그 왕들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보면 너무나 어긋나고 우상 숭배로 팽배해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들이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받더라도 돌이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그리고 믿음의 길로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참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이 다윗의 왕조의 자손들이 참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는 그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보이고 또 너무나 힘든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을 분명히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면 그것이 나중에 큰 귀감이 되어서 어떤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본으로 분명히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잣집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삼성 가문 얘기 들어보면 참 부잣집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이 노태우, 돌아가신 노태우 전대육이 그 가족이 있었어요.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꽤 오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늘 유념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그래가지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오래 살겠다. 그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법칙에는 꼭 정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돈 있다고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돈 있다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빨리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요. 장수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 세계에 오래 사시는 분들 얘기를 다 듣다 보면 그 장수의 비결 중에서 뭐 식습관도 있고 또 좋은 것도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큼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거짓말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가 신앙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함을 주시고 또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 삼일체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시며 또 믿음 가운데 참으로 귀한 본이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깊이 깨달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